요 근래 계속 이제 출애굽기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오늘은 저희가 뭐 길어서 13장 10절까지 읽었지만 13장 전체를 이렇게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13장 전체는 되게 이제 두 가지 정도가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첫 번째는 6월절이라는 이 절기를 잘 지키라 라는 것과 이제 어떻게 지켜야 되는 것에 대한 좀 특징적인 것들을 말씀해 주고 계시고요. 두 번째 내용으로는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출발을 해서 이제 가는데 이스라엘 민족에게 나타난 아주 큰 특징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갑자기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있다는 상징을 이제 말씀해 주고 계신데요. 그래서 오늘 이제 저와 말씀 나눌 때 6월절에 대한 그 특징들에 대해서 몇 가지를 말씀 나누고 그 다음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나타났는데 그 나타난 가운데 또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는지에 대한 부분을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그 6월절을 말씀하시는데 6월절에 대해서 몇 가지 이제 특징을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 특징은 매년 지키라는 거예요. 10절 보게 되면 해마다 절기가 되면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뭔가를 지키라는 거는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의미 부여를 하시고 그걸 반복해서 지킬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래서 매주 계속 반복하는데 6월절이라는 이 절기가 뭐냐 하면은 출애굽 애굽에서 이렇게 밖으로 나오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10가지의 재앙을 주세요. 뭐 피개, 이파, 전염병, 악독음의 흑장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앞에 이제 그 재앙에 한 장씩을 따서 피는 이제 피가 나타나는 재앙이고 개구리는 개면 개구리, 이면 이, 파리, 흑암 이런 식의 이제 재앙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 재앙 가운데 맨 마지막에 이르는 재앙이 가장 큰 재앙이었어요. 장자들이 다 죽는데요. 애굽에 태어난 모든 장자들이 다 죽고 또 종들의 장자들도 죽고 가축의 장자들까지 다 죽어요. 그러니까 다 이 죽은 가운데 저번 주에 말씀드렸듯이 이 장자가 죽는다는 건 너도 죽을 수 있었어 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온 가족을 다 죽여버릴 수도 있지만 너희들이 장자를 죽여서 어떤 면에서 그 집안의 어떤 핵을 집안의 어떤 기둥을 뽑아내는 것 같은 그런 어떤 의미를 심어주셨기 때문에 이 애국 사람들의 큰 두려움과 큰 어떤 무서움이 임했을 재앙인데요. 그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매년 기억하라는 매년 기억하라고 하셨을 때 어떤 의미였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내가 이렇게 권능 있는 사람이야 이런 의미는 아니었을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 그러냐면 내가 이렇게 권능 있는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하고 싶으시면 천지창조나 홍해 사건 때 이런 때 나를 정해서 그날을 기억해라 라고 하면 그게 더 위험이 있죠. 천지창조 만드신 것도 그렇고 홍해 사건을 가르신 것도 있고 그리고 위험이 있는데 이 해마다 이렇게 지키라는 이 의미 크기 또 이 6월절이라는 이 사건을 통해서 인간에게 해주신 여러 의미 가운데 오늘은 뭐 여러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 후반부에 보게 되면 내가 너와 관계가 있다. 그리고 내가 너희들의 삶에 관심이 있다. 내가 너희의 삶에 관심이 있다라는 의미로 이런 어떤 말씀을 주고 계시고요. 그래서 6월절을 지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잘 지켜야 돼요. 지금은 뭐 저희가 6월절을 지키진 않아요. 그렇지만 저희가 예수님께서 기념하라고 하신 부활절을 지킵니다. 부활절을 지키고 짧게는 우리가 주일을 지키고 예배를 지키고 주일 성수 잘하고 뭐 이런 일들을 하는데 믿음이 좋다는 거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걸 잘하는 거예요. 효자가 뭔 거예요? 부모님 말씀을 잘 듣는 거예요. 교회가 좋은 교회가 뭔가 뭐 이렇게 얘기하고 저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주님께서 하라고 한 주일 예배를 잘 지키는 거예요. 주일 예배를 잘 드리는 거예요. 그걸 매번 반복하고 있잖아요. 매주일 반복하는데 그냥 뭐 이거 매주일 하는 건데 뭐 그냥
그리고 넘어가면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하신 거를 정성스럽게 잘 지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고 그게 신앙이에요. 믿음 없고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이걸 깨먹는 거예요. 나중에 이 6월절 다 깨먹고 다 잊어버리고 그냥 대충 지키고 아유 그냥 귀찮은데 좀 합시다 뭐 이런 식으로 하다가 이스라엘 민족이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뭔가를 하라고 하시는 거는 정성껏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잘 지켜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일을 잘 지키라고 그러시지 않습니까? 안식일을 지키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안식일을 주님의 날로, 주님이 부활하신 이 날로, 주일로 지키고 있는데 이 날을 저희들이 지킬 때는 정성껏 지키는 정성껏. 그리고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정성껏. 어찌하든지. 그게 좋은 교회고 그게 좋은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6월절의 특징 가운데 하나 또 있는데 그게 뭐냐면 무교병을 먹으라는 거예요. 무교병이라는 것을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뭐하고 비교할까 이렇게 하다가 좀 극하게 표현하면 생쌀을 먹는 거예요. 생쌀을 일주일 내내 먹는 거예요. 무교병은 누룩이 안 들어간 거친 음식이거든요. 거친 음식을 먹으라는 거예요. 거친 음식을 먹으면서 너희들의 삶이 거칠었다는 것을 기억해라 라는 의미입니다. 이 한국 사람들은 되게 보면 좋은 것만 좋아한다 이런 어떤 이야기가 있어요. 나쁜 거는 또 싫어하고 나쁜 거는 감추려고 하고 나쁜 거는 막 너무 또 지적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 보게 되면 그게 좋다 나쁘다 이렇게 평가하기는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저희들이 좀 되새겨볼 필요는 있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냐고 한다면 우리가 8.15 광복은 되게 좋아하잖아요. 일제치하에서 벗어났습니다. 광복. 근데 일제치하에 때 얼마나 어려웠는지 그리고 또 얼마나 또 도움받았던 게 있었는지 이걸 진상을 정확하게 얘기를 잘 안 해요. 좋은 것만 좋다고 이야기하고 나쁜 건 기억을 안 하려고요. 그러니까 저희들 같은 경우에 이제 유교사변 같은 것도 좀 기억을 하는 게 좋다. 우리가 유교사변 때 크게 패배했고 크게 잘못했고 크게 어려움을 당했지만 그런 사건을 기억함으로 말미암아서 내일을 생각하고 내일을 준비하고 내일을 예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좋은 걸 먹으라는 게 아니라 나쁜 걸 먹으면서 기억하라는 거예요. 나중에 그 초막절도 보게 되면 나가서 집 밖에 나가서 살아라는 거예요. 너희가 광야에 살던 때를 기억하면서 집 밖에 나가서 살아라는 거예요. 집 밖에 나가서 살아라고 하는데 요즘 시대 같은 경우에는 뭐 좋은 거 뭐 코롱 텐트 뭐 버팔로 텐트 뭐 이런 거 치고 살면 되잖아요. 옛날에 버팔로 텐트가 어디고 코롱 텐트가 어디었어요. 옛날에는 낙엽 뒤집어 쓰고 잤을 거예요. 그리고 낙엽 뒤집어 쓰는 것도 뭐 없으면 옷 뒤집어 쓰고 자는 거예요. 그냥 맨바닥에 찬기 다 올라오고 습기 다 올라오는데 그냥 그러고 자는 거예요. 그게 그 초막절의 의미고 텐트의 의미인데 거칠고 힘들었던 시절을 기억하라 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기억하려고 하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매일 제가 매년 되새기는 그게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이제 핸드폰에 이렇게 되새기는 게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세월호예요. 세월호. 딱 세월호가 저희 애들 나이 또래 애들이 죽음을 당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라고 얘기를 못 하겠더라고요.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때 그 장면을 보면서 그때 또 오보가 났어요. 그 아이들이 배에 이렇게 잠겨 있었는데 배가 잠기려고 했는데 옆에 구조대들이 다 와서 아이들을 다 구조했다 이렇게 광고가 이렇게 뉴스가 났었어요. 그러니까는 아이고 큰일 날 뻔했구나 라고 했는데 그날 저녁에 그 아이들이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상을 보면서 이걸 뭐 지금도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정말 이거 뭐 영화의 한 장면이 나타나서 정말 슈퍼맨이라도 나타나서 그 배를 막아줬으면 누군가 그걸 잡아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 밖에는 뭐 다 같은 마음이었겠죠. 뭐
할 말이 없더라고. 근데 이거는 기억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늘 제 마음속에 있어요. 그래서 매년 다시 한번 기억하는데 저희들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이 아팠던 시절이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그 시절을 그냥 흘려보내면 또 찾아와요. 우리는 그걸 되새겨야 되고 기억해야 될 의무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지금 아픔이 있다고 하시더라도 그 아픔의 시간들을 잘 견디시고 잘 이겨내시고 잘 되새기시는 삶이 되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아멘.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요, 장사를 혹시 해보셨는가 모르겠어요. 아니면은 그런 경험은 다 해보셨을 것 같아요. 저도 뭐 장사를 해본 적은 없지만 뭐 이것저것 물건을 이렇게 팔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요즘에 중고 물건을 팔기도 하고 막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경우들도 이렇게 많이 있었었는데 이렇게 팔다 보면 무슨 일이 있냐면요, 제가 생각했던 게 만약에 100이라고 한다면, 제가 100이라고 한다면 100보다 더 이상의 이득을 내면서 팔 때가 있어요. 물건을 뭐 약간 과장해서 표현하면 제가 100을 팔려고 했는데 200, 300의 이득을 내고 팔 때가 있어요. 뭐 금방 이렇게 잘 팔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 잘 팔고 이득을 낼 때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100을 팔려고 했는데 100을 그냥 받고 팔게 될 때가 있죠. 그런데 또 약간 좀 어려워질 때는 뭐냐면 내가 100을 팔고 싶은데 100이 안 돼. 그 70, 80을 받고 80 팔아야 될 때가 있고, 혹은 20, 30을 받고 버리듯이 팔아야 될 때도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물건을 버려버리게 되는 그런 일들도 있게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이런 때가 있어요. 내 개인적으로 저는 그릇이 100밖에 안 되는데 어떤 분들은 제가 200, 300인 줄 알고 저에게 다가와가지고 목사님은 200, 300에 정도 되는 분이세요. 어우, 훌륭하세요. 어머, 좋으세요. 막 이렇게 칭찬하고 저는 100밖에 안 되는데 200, 300인 줄 알고 막 다가오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다가오는 분들에게는 제 입장에서는 어떻겠어요? 좋죠. 그 나쁜 일이 있겠어요? 그 당연히 기분이 좋죠. 당연히 감사하고 좋고 그렇지만 그 또한 위험한 것 같아요. 저에게도 위험하고 상대방에게도 위험하고 상대방에게도 득이 안 될 수도 있고 저에게도 득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그런 때가 분명히 있죠. 어떤 때는 100이면 100인 줄 알고 그냥 이렇게 맞이하고 교제하는 때들이 있어요. 이건 또 안전하기도 하고 좋기도 하지만 그 좋다라고만 보기도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또 뭔가 성숙하고 발전하려면 좀 뭔가 다른 부분도 있어야 되겠죠. 문제는 뭐냐 하면요, 사람이 제일 힘들 때가 나는 100인데 어떤 사람은 누군가 너는 70, 80밖에 안 돼 라고 평가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심지어 너는 20, 30밖에 안 돼 이렇게 완전 저평가 당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마음이 많이 힘들죠. 정말 힘들어요. 마음이 힘들고 생각도 힘들고 나는 정말 20인가? 나는 30인가? 어쩔 때는 나는 그냥 폐기 처분 당할 사람인가? 이런 어떤 느낌이 들 상황과 여건이 만들어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또한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잘 넘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잘 기억하고 잘 넘어가야지 그 상황이 되어져 간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어떤 면에서 이 애굽에 있었던 이 시기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20, 30에 머무르는 시간이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이 무교병을 먹어야만 하는, 거친 음식을 먹어야만 하는 그런 시기를 겪는 때가 있다라는 거죠. 저희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분명히 여러분들보다 가치보다 더 높게 평가하는 때가 분명히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때 너무 좋아하시지 마세요. 감사하고 좋은 일이지만 그 또한 내 모습이 아니에요. 100으로 대할 때 감사하고 좋은 일이지만 내 앞에 또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 더 좋은 일이 아닐 수 있어요. 마음이 힘든 건 내가 정말 20, 30으로 무가치하게 평가당할 때도 있는데 그 또한 자기의 몸과 마음을 잘 지키고 자기의 생각을 또 잘 지켜나가면 그 시간을 또 무명의 세월들을 서러움의 시간들을 잘 견디고 지켜나가면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무명의 세월과 아픔의 세월을 우습게 생각하지 말고 기억해 놔라라는 거예요.
되새겨라. 네가 개구리 5천 시점 모른다 뭐 이렇게 농담 반 진담 반 속담이 있듯이 이 어떤 쓴 나무를 먹고 무격병을 먹어라라는 이 의미는 또 이런 모습이 아닐까 싶고요. 또 세 번째 특징 가운데 하나는 첫 소산을 다 바치라는 거예요. 가축의 첫 소산을 다 바치고 첫 예물을 주님께 다 드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태에서 난 이 첫 아들 또한 하나님께 바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첫 아들을 어떻게 바쳤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첫 소산을 바치는 것으로 그 아들을 바치는 그런 의미를 되새기게도 됐고, 나중에 민수기 15장 16절에서 18장 15절에서 16절을 보게 되면 옛날에 이제 그게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이걸 정립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은 5세겔을 바침으로 말미암아서 첫 아들을 드린 것에 대한 어떤 상징을 하나님께 드리는 상징을 드리도록 했어요. 그러니까 첫 소산을 하나님께 다 드리다라는 이런 어떤 그 예물을 드림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돌보셨다는 것들을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그런 어떤 행위를 하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6월절 이 행위를 통하여서 이 6월절을 저희들이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돌보시고 인도하시는가를 기억하기를 원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하시고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해서 광야를 나갔는데, 광야에 나가면은 광야는 그 당시 뭐 사막과 같아가지고 햇빛이 뜨겁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벌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어려운 상황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생각하지 못했던 걸 준비하시고, 그게 뭐냐하면 구름기둥하고 불기둥. 그러니까 구름기둥하고 불기둥을 준비하셔서 인도하시는데, 그 인도하시는 그 과정 속에서 주시는 메시지가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신다는 거예요. 17절 보게 되면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한마디로 좀 심하게 표현하면 이스라엘 민족은 쫄보여서 전쟁하면 너희들 다 도망가. 그러니까 가깝고 쉬운 길이 있지만 멀고 좀 험악한 데로 삥 돌아가서 겉으로 보기엔 좀 어려워도 너희들이 감당할 길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 애굽에서 이 블레셋을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은 어떤 분들 이야기로는 뭐 빠르면 일주일이면 됐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 대군이 200만이었으니까 길게 잡아서 한 보름, 더 길게 잡으면 한 달, 한 달 정도면 죽여가는 거예요. 그런데 삥삥삥 돌아가지고 몇 년 거칠 그 길을 걷게 하시고 나중에는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40년 걸리는 길로 이렇게 인도에 가시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우리 수준에 맞게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뭐 우리가 갑자기 뭐 그 불받고 능력받았다고 요셉 되고 다윗 되고 바울 되고 이렇게 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쫄보라는 거 아시고 믿음 연약하다는 거 아시고 어리석고 무식한 인생이라는 거 아시고 우리에 맞게 인도해 주시니까 그냥 그분께 맡기고 나아가라 라는 의미로 말씀을 주고 계시고요. 여기에 또 구름기둥 불기둥을 말씀하실 때 보게 되면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구름기둥이 필요해서 그 뜨거운 태양을 피할 그런 어떤 구름기둥이 필요하니까 하나님 구름기둥으로 막아주시고, 또 그 밤에는 아주 또 기온이 떨어져서 춥다고 그래요. 그 기온이 떨어져서 추우니까 불기둥으로 하나님 또 막아주십니다. 따뜻하게 보호하신다. 참 희한하죠. 그건 갑자기 뭐 구름기둥도 희한하지만 뭐 장작을 떼는 것도 아닌데 그 광야에
불이 그렇게 붙어가지고 주변을 이렇게 따뜻하게 해주셨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였겠어요. 근데 아마 그게 몇 달은 큰 은혜였지만 1년, 2년, 3년 거듭하면 당연하다 그랬을 거예요. 그리고 몇몇 사람들은 어제는 불이 셌는데 오늘은 왜 이렇게 좀 불이 약하네요. 불 좀 더 세게 해주세요. 아니, 그런 사람도 분명히 있어요. 분명히. 그 구름 기둥도 어제는 그냥 시원했는데 오늘은 좀 구름이 걷혀가지고 아유 여기 햇빛 비치잖아요. 이것도 좀 막으시고요. 이런 사람 분명히 또 있을 거라고. 그렇지만 하나님 그 필요에 맞게 분명히 그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 채워주시는 분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고요. 제일 마지막에 참 이게 저 개인적으로는 늘 부담이 되기도 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 표현이 얼마나 귀한 표현이고 우리에게 참 귀한 표현일까 뭐 이런 마음이 늘 있는데요. 그게 무슨 표현이냐면 22절 보게 되면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이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늘 함께하고 싶다. 동행하고 싶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함께한다는 게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좋은 것인가를 하나님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이 하도 죄 많고 그러니까 함께하기 어려워서 떠나가시는 때가 분명히 있죠. 그렇지만 하나님 함께하고 싶다. 내가 너하고 함께하고 싶다. 하는 어떤 면 6월절에 그걸 기억하고 6월절을 이런 식으로 너희들이 지켜야 하고 이런 식으로 너희들이 살아야 하고 또 나중에 십계명도 주시고 어떤 레위기를 통해서 율법의 어떤 법칙과 실행 법칙과 실행해야 될 것들, 해야 될 것과 안 해야 될 것들 이렇게 뭔가를 알려주시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결론이 보게 되면 떠나지 않고 싶었어.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고 싶어하고 있는 거야. 이거를 이루시려고 하나님 이렇게 하시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인생이 좀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고 힘듦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또 그 뭔가 안 풀리는 것 같고 답답하고 이런데 어떤 근본적으로 우리가 그 생각해 보면 그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싶어서 그래요. 떠나지 않고 내가 너하고 늘 함께하고 싶다. 늘 동행하고 싶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하고 싶고 나중에 하나가 되고 싶고 나중에 일치가 되고 싶고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 같이 이 함께하기 위해서 이런 어떤 과정의 길들을 걷게 하신다는 것들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기억해 봤으면 좋겠고요. 아멘. 저희들이 6월절 말씀 이렇게 주시면서 저희들 삶 속에서 지켜야 될 것들이 뭔가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요. 구름기둥, 불기둥을 하나님께 주시면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늘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걸 저희들이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그러면서 저희들 식구들하고 늘 함께하기 힘쓰고 또 이 교회 공동체 내분들과 또 함께하기 힘쓰고 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분들하고 함께하기를 더 힘써가는 주의 종들 되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들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하고 싶어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저희들 이해하고 저희들 죄악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보내는 일이 없도록 하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한번 해주시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